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신앙서적을 통해서 또는 특별히 말씀 속에서 복음을 순간순간 확고히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수시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생명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수시로 그 복음의 소식을 매 예배 때마다 지체들과의 나눔 속에서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경험했을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알죠? 아는데 들으면 또 살아나거든요. 아는데 이것들이 수시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음성,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돼서 생명력을 잃고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는 복음이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갱신되어지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고난주간이었어요. 주일천년 찬양 인도하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하는데 그날 고난주간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했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종일토록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나서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콘티를 그거 한 찬양만 하던데요. 제가 우니까 계속 그거 했나봐요. 바로 앞에서 원투 전 여기 앉지 않습니까? 전도사님께서 찬양 피아노 치면서 저를 위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하면서 엉엉 우는데 왜 엉엉 울었냐면, 저는 이 찬양을 고난주간 하면 늘 18번 찬양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찬양으로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이 찬양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가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를 자꾸 회고시키고 그때 추억을 떠올려서 이게 막 쥐어짜서 그때 내가 어떤 은혜 받았더라, 그 십자가가 뭐더라, 이게 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이거든요. 찬양 가사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 통과되어지는 건데, 저는 그동안 그 찬양을 부끄럽지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의 복음을 묵상해야지.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해도 쥐어짜도 은혜가 없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를 예전에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그걸 쥐어짜서 그 은혜가 뭐였더라 이게 아니고 십자가가 내가 처음 본 것처럼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십자가인데 이게 너무 낯설게, 그 큰 은혜가, 그 은혜의 무게가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가 눈을 밝게, 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 그냥 충분히 말씀 구절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십자가가 처음 들은 거죠. 저를 읽어주대요. 그게 내 눈을 밝게 하고 오늘 처음 만난 첫사람처럼 뜨겁게 다가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새로운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말씀 듣는 건 아니고, 그래 아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은혜 쥐어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과거 운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내가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정말 뜨거웠었지. 첫사랑은 소중한 기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들이 있는 건 소중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현재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매일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 만났다, 옛날에 그 주님 나한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냐 이거. 옛날 그랬었는데, 옛날 뜨겁게 만나는 그거 갖고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잣대와 기준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만지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새롭게 처음 들은 것처럼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뼈에서 소생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 않으시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무지에서 알 수 없는 존재고요. 잠깐 알았다가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것 같아도 즉시 그걸 우상으로 바꾸어요. 다른 대처물로 바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나를 잘되게 하는 우상처럼 섬기는 걸로 대처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의 허망함, 영적인 무지예요. 생각의 허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의 허망이에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련한 마음의 어두움, 마음이 부패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의 부패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일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경이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해요.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 뼈라는 단어, 이 아차모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마른 뼈, 가득한 뼈, 생기가 없는 뼈, 이게 한 10회 정도 나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회생 불가능한 마른 뼈와 같은 상태. 10회 정도 나오는데 성경은 이것을 마치 역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회나 나오고요. 생기, 영, 숨, 바람이라는 이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흐, 따라해보겠습니다. 루아흐. 자주 했죠. 루아흐 하면서 생기를 부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루아흐. 가래를 좀 밝혀줘야 돼요. 이것만 열심히 배웠어요. 저는 신학교 때 루아흐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에 관한 단어가 10회나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대언, 곧 예언이라는 것이 10회가 나오는 거예요. 패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뼈와 같은 단어가 10회 등장하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되신 말씀이 11회, 10회, 10회 부어지면서 성령 삼위일체 되신 주님의 구원의 총체적 역사하심, 총체적 사역하심이 우리를 결국 건져낸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뼈와 같은 상황에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일하시고 사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서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영적으로 메마른 뼈와 같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생기가 없고 이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대조가 상당히 많아요. 1절은 뼈들이 가득한데 10절에는 그 뼈가 큰 군대가 된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2절은 뼈들이 심히 말랐는데 그 마른 뼈들이 10절에는 다시 살아납니다. 11절은 말랐고 없어지고 멸절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인데 12절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반대로 무덤을 열고 나오시게 하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적극적 사역이 대조적으로 말씀 여러분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구원의 경로, 구원의 방향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1절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대요. 그의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지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목석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극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 그 번성함이 솔로몬 시대에 가면서 교만으로 바뀌어지고 솔로몬은 이방 신상을 성전에 떡하니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핑계로 결혼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다가 점점 쇠퇴하여 가는, 점점 무너지더니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상황,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됐다는 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포로가 됐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그저 질질 끌려가는 점점 쇠퇴한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가 이미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점점 쇠퇴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죄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쇠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점철된 사람은요, 결국 점점 쇠퇴해져 가요. 뿌리가 없어서 점점 말라 시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가꾸고 물을 뿌리고 나 괜찮아요, 나 잘 살아있어요, 빛이 나요, 화려해요, 아무래도 뿌리 없는 나무는 금방 시들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나중에는 회칠한 무덤 같아요. 속은 죽어요. 나사로가 나흘이 되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사람 냄새, 썩은 냄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점점 냄새가 납니다. 세상적 냄새 나는 거예요. 어둠의 냄새 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잘한다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이게 그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마음이 점점 쇠퇴해요. 그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30에서 40대 넘어가면서부터 결국 불신앙적인 요소는 여러분을 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 거예요. 결국 그렇게 드러나게 점점 쇠퇴해서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세상을 추구하는 태도는 현실에 깎여진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 형식적인 믿음 생활만 남아있는 뼈와 같이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가.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생기 없이 다 죽어가는 마른 뼈의 상태를 오늘 누가 에스겔에게 데려가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령이.
성령님이 마른 뼈가 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보면 두셨다.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 너희가 예수님 없으면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원의 그 경로 속에 그 첫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른 뼈와 같구나, 주님 없으면 나 소망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결국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내 삶의 결국은 마른 뼈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주님인 거예요. 이것을 처절하게 주님이 보여주세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자기의 영적 상태의 현주소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깨닫는 거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심각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자기의 현주소를 깨달았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밤이 맞도록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좀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 내 영적 상태가 주님 없으면 얼마나 뼈와 같은 죽어있는 인생, 이거 보는 거예요. 그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걸 봐야 돼요.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님 그걸 보게 하세요. 너 상태 지금 이거야. 너 괜찮은 척하지? 근데 너 상태 지금 이거야. 죽어있잖아. 말라있잖아. 생기 없잖아. 신앙 다 잃어버렸잖아. 점점 현실 속에서 너의 믿음이 깎아져가고 있잖아. 세상과 타협하고 있잖아. 그걸 성령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영으로 자신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 세상에 허덕이는 사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처음으로 가서 날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꼭 밤을 샜어요. 그때는 제 인생에 처음 밤을 샌 적이 중학교 1학년, 너무 낯설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뭐 하면서 샜을까? 기도하면서 샜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엔그라운드,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막 이런 거, 조합 게임, 누구 좋아 나도 좋아 잘해봐라 밀어줄게 뭐 이런 거 이러면서 했어요. 오늘도 하지만 이게 참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막 진짜 재밌게 놀았죠. 놀고 나서 처음으로 밤을 새니까 내가 너무 비몽사몽인 거야. 너무 낯선 거예요. 중일자리가 6시쯤에 어떻게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7시쯤 깬 거예요. 저도 모르게 깼어요. 근데 뭔가 저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7시에 일어났는데 1시간만 잔 거죠.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저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뒤적거리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은 제가 헤맸던 생각이 너무 확실하게 저 안에 있는데, 교회 누나들이 무서가 너 못 찾아 왜 그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몽사몽간에 막 찾아 헤매다가 알고 보니까 저의 그 불편함은 사실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무엇이었냐면 오줌이 마렸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제 상태가 너무 비몽사몽, 처음으로 밤새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소변이 매려운지도 모르고 막 찾아 헤매다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찾고 있었던 진정한 갈망이었구나. 내 상태였구나. 가방을 찾아 헤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를 시험케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진짜 밤을 처음 새봤더니 진짜 정신이 없구나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해결을 했다는 사실. 예화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삶이 매끄럽지 않아요. 뭔가 공허해요. 뭔가 힘이 드는데 점점 내 삶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보지 못해 그냥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한두 번은 괜찮다고 여겼던 그 죄가 내 의지로 언제든지 끊을 수 있을 것처럼 다짐했던 그 죄가, 은밀한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허물이 결국에는 내 뒤통수를 치고 나의 삶을 점점 쇠퇴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걸음은
나로 하여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데리고 가서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로 두셔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봐요. 생기 없이 사방으로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은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로 성령님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회생불능의 상태,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시니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직면하면서 이건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이면 가능한데 하면서 주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설교를 막 제가 아무리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막 선포해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말하는 거 알아서 눈물을 쥐어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도 5분도 채 안 돼서 기도가 멈추고 전혀 잘 모르겠고 감각도 없고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읽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른 뼈와 같은 영적 공함이 어떠한지 성령님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눈물 쥐어짜지 않아도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냥 소망 없는 내 상태, 주님 없으면 소망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일이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의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이제 드디어 말씀을 대언하도록 에스겔에게 명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르거니와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상태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예요.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상태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여러분 빛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분의 권능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유일한 구원자, 그 유일한 회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 여러분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죽음에서 절망에서 회복과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새 창조,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절 8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힘줄과 살이 붙고 뼈와 뼈들이 맞아 소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화가 사실 이 말씀을 카피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미이라 영화 보면 꼭 이렇게 뼈들이 합쳐져가지고 가죽이 붙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을 카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뼈 저 뼈 죽은 줄만 알았던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죽은 영역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내 생각이,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 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힘줄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주님을 향해 우리는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참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뭘 넣어요?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혹시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없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게 루아흐예요. 성령의 바람, 생기.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참 생명이 된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11절에서 14절에 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다시 뼈들을 향해 외치는 선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11절에서 14절이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13절은 말씀의 사역을 의미해요. 말씀이 대언될 때 일어나는 것 12절부터 연결되긴 하는데 말씀이 대언될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전적 무지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 아까 이야기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걸 즉시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전적 무지가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죠.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어디에 두어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 성령은요 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주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거듭났던 경험, 예수님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이 생각과 마음이 같이 가거든요. 이것들이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온전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데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으로 호소하고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 마음의 부패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부패함을 새 영을 주어서 새롭게 하는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이 두 가지 병행의 사역이 우리의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사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정리됐어요? 보세요. 그들의 총명,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없는 마음, 예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길.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평생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걸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마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큰 침체예요.
탕친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율법에 남아있고 지식의 만족에 남아있어요. 교회에 와서 수업 듣듯이 예수님 그런 분이지. 지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한데 이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사랑을 바뀌지 않으면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찬양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왔는데 저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한 문장 1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상 주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영광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이미 영광이 충만한데 말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영광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영적 부패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로듀스 101에 이번에 데뷔한 그 팀이 뭐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저는 그런 거 잘 관심 없어요. 101 맞습니까? 네.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그 고척 거기서 쇼케이스로 콘서트를 하는데 34,000석이 벌써 매진이 됐고요. 한 표 하나가 45만 원 돈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마. 이러고 이미 막 등록한 사람들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강다니엘? 갓다니엘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게 바꾸어서 가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얘기한 더 심각한 건 암표가 팔린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다 완성된 문화평론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완성된 가수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만든다면 요즘은 만들어져 가는 가수를 내가 선택해서 그가 어떻게 성장해서 멋있는 가수로 완성되어지는 걸 통해서 거기에 이제 꽂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쇼케이스를 하는데 제가 앨범 내고 쇼케이스 했을 때 25명 왔거든요. 근데 프로듀스 101이 갓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쇼케이스를 하는데 34,000석이 예매가 이미 됐고 45만 원 돈 하는 게 더 심각한 건 암표가 200만 원 이상이 팔리는데 그걸 다 사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상이죠. 여러분 갓다니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영광스러운 건 갓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암표를 사갖고 올 만큼 그를 향해서 이 콘서트 보고 싶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를 너무 사랑해서 우상처럼. 이렇게 지은자매 이렇게 얼굴 빨개 혹시 끊었습니까? 암표 샀습니까? 회개할지어다. 근데 이거였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통과가 안 된 것 같아. 답답해 죽겠네. 아까 되게 성령 충만해서 이거 되게 와닿았는데 찬양하다 말고 검색해가지고 얼마였더라 암표 막 이거 찾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복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니요. 더 한 걸음 나가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영광스러운 매일의 삶의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수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수많은 죄를 비롯한 많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도 사랑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머리로 한 지식이 이 성령을 향한 뜨거운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사랑했던 것을 꺾고 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부패함을 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만 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영적 소원이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예배팀 그 모임들이 있어요. 찬양을 하나 하는데 주의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의 기쁨 내 상급. 그러면서 후렴이 뭐냐면 그냥 이거야. 단순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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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이 찬양을요 1시간을 넘게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막 힐링이 일어나고, 그때 한참 결혼 준비할 때 저희 와이프도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가서 하는데 중간에 놓고 막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한 가지 갈망,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치 오늘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3절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송구하고 너무 죄송해서 대답 못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해서 수시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갱신되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니까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갖다는 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 200만원짜리 안표 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갈망이 있거든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부패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회복의 기도가, 그 예배가 회복되면요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새로운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온전하게 주님만을 향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작은 결정들을 끊고 버리고 그 치열한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 가운데 허덕였던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12절 말씀 같이 읽을 때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포로된 백성이 자유케 되어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궁극적 주님의 목적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지만 하나님 백성이어서 주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